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1년 신축년 우리 모든 진흙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2021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해교회는 2021년 사랑으로 연결되어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게 된 것은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성장과 회복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2021년 진해교회가 소망하는 부흥은 외적인 부흥보다는 내적인 부흥에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적 부흥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것은 내적인 부흥은 외적인 부흥으로 드러나지만 내적 부흥이 없는 외적인 부흥만은 결국 교회 일을 둔감하게 하고 그 사역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 주의 교회가 목표하는 내적 부흥이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흥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친밀히 하고 견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다윗에게 같이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들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관계 속에서 길을 찾고 능력을 구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적 부흥의 포커스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2021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여 이 땅과 또 교회와 우리 가정과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과 사역을 깨달아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믿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참여하고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 15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성장 원리 첫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그것이 관계이든지 사역이든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그 사랑을 본받는 사랑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을 경험해야지만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하여 인내하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그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십자가에 담겨진 메시지, 그 십자가에 담겨진 사랑, 그 십자가에 담겨진 비전을 경험한 사람만이 교회 안에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헌신하고 사랑할 때 교회는 오직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통해 사랑이란 자기 희생적이며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주신 직분들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회에게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서로에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즉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서로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봉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성도들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서로가 봉사할 때 그 봉사를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한 봉사의 일을 할 때 그 출발점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일 때 교회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연결과 연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봉사에 출발이 되고 그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를 넘어 영적인 일이 되고 그것은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크리스토스톰은 각 마디의 역할을 성령께서 감당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서로 친밀하게 연결시켜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관계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내가 봉사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때 성령은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사역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놀라운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엇만 준비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정말 행하는 모든 봉사가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세우기 위한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성령은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까? 나는 어떻게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진정한 신앙의 응답을 가진 교회는 서로 봉사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한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수고할 때 그 수고는 반드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응답, 신앙적인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봉사의 비전이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순전하고 착실하게 하지만 내가 이 봉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그 비전 없이, 그 소망 없이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점점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어떤 힘으로 이 일을 하는지가 점점점 약해져서 결국 우리의 봉사는 그냥 서로 주고받는, 저 사람이 봉사했으니까 나도 좀 봉사해줘야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주 낮은 의미의 봉사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 있다고 해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봉사의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를 할 때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음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건강을 온전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이 음식은 육체를 위한 것을 넘어 마음을 위한 것이 되고 영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주님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냥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게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아침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좋은 믿음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청년 시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어떤 예배의 은혜에도 있었고 또 기도의 은혜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회에 갈 때마다 우리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께서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정말 그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우리의 교회의 미래고 우리 교회의 보배 같은 이 젊은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으로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음식을 먹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을 때 내 안에는 힘이 솟았고 그것을 먹을 때 나도 이렇게 사랑의 빚진 자 되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한 가지 사역을 해도 그 사역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정말 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할 때 나는 내 것을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느끼는 그 순간 교회는 서로를 섬기는 일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나와 같은 사람을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은혜의 사역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모든 하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이 될 때 그것은 영적인 일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서로 온전케 하기 위한 사랑의 봉사를 아끼지 않을 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서로 봉사 일을 하면서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하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봉사에 뒤따르는 적절한 보상이 없을 때 낙심하고 그것을 멈춰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사역하다가 왜 낙심했는지, 왜 상처받았는지. 물론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상처를 받게 하는 것들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는 어떤 내가 봉사하는 것에 사람들의 적절한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에 뒤따르는 또 다른 사람의 봉사가 하지 않으면 왜 나만 이거 해야 되지? 왜 나만 이 수고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 어려워야 되지? 결국 그런 어떤 충족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봉사를 멈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서로 봉사 일을 하는 사람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나 적절한 인정이나 적절한 다른 봉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받은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수고함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2021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모든 섬김들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 봉사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한다라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이 마음을 보신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느냐, 정말 한 사람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수고하느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성령께서 보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아시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성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으로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로 연결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생명력은 마치 스스로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 줄 때 그 연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핸드폰은 5G 속도로 아마 지금은 모든 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4G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은 3G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5G 시대를 한마디로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초연결의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의 시대. 즉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나랑 가장 가까운 지인이 뭐 프랑스에 있든지 스페인에 있든지 아니면 뭐 저기 동남아시아에 있든지 서로 이 휴대폰을 통해서
연락해서 나 지금 이게 필요한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어? 즉 내가 가진 한정적인 지식, 내가 가진 한정적인 능력이 이 5G를 통해서 나랑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내게 전달되어지고 내게 학습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초연결 시대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저희 사택에서 보일러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제 친구 중에 이제 보일러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냥 바로 전화 들어서 우리 집 현재 보일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더니 기본적으로 대처 방안 몇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후레쉬를 들고 들어가서 보일러실에 가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선이 이렇게 끊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선 연결하고 테이프를 감았더니 보일러 잘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친구가 없었다면 그 밤에 보일러 틀지 못하고 잤을 겁니다. 왜냐면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전화를 걸어서 그 친구가 자세하게 하나씩 설명해 주니까 그거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가서 이렇게 하나씩 잘 살펴보니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문제를 대처하니까 저는 살림에 불편함 없이 그 밤을 잘 지냈어요. 이것이 바로 초연결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는 내가 부족한 능력, 내가 부족한 지식, 내가 부족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도들이 내 영혼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의 능력이 향상되고 선교의 능력이 향상되며 우리는 그 관계들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는 서로 사랑이 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분리되고 개별적인 존재일 때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나 하나님의 도움이나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지만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지식,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저는 우리 진헬교회가 이 초연결의 비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우리 교회가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되고 사역의 동력을 갖게 되고 성장의 동력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달을 때 우리는 2021년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영적 원리 두 번째, 각 지책의 분량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입니다. 무역업과 제조업의 발달로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였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모였지만 많은 차이와 개성을 가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혈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사역하여 교회가 성장하였음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함을 존중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왔을 때에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서로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나 은사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크게 상처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차별과 소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들은 충분히 이겨냅니다. 그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지. 그래 다음에 이렇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지. 그러나 우리는 소외나 차별을 당하면 이건 되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는 게바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나는 바울파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깨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볼로파로 모이고 게바파로 모이고 바울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같고 출신이 같아서
공감대 형성이 잘 되고 신앙의 노선이 비슷해서 함께 동역하면 교회 일을 더 잘할 수 있고 교회 발전에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였지만 결국 그들이 선한 동기로 모였다 할지라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차별을 느꼈고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그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이 나에게 오는 거 막지 않았어. 그러나 교회에서는 누가 더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용기가 없으면 그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교회 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더 쉽게 반응하고 더 친절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이 3, 4, 5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하하호호 하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어도 용기가 안 나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이 곳에 와서 소외나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늘 사랑의 마음으로 열려있고 누구든지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물질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 교회는 차별과 소외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차별과 소외가 없어지는 그 순간 교회는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상처가 치유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외와 차별을 느끼는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리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서 치유는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좀 저처럼 소심하거나 아니면 용기가 없거나 아니면 관계 맺는 것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먼저 제안하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인정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들어와서 정말로 사역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비슷해요. 5시간 모이면 일하는 시간은 1시간이에요. 4시간은 다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고 뭐 먹어가면서 전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은 지식이 공유되고 감정이 공유되고 믿음이 공유될 때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넌 이거해, 넌 이거해, 넌 이거해. 마치 분업화된 조직처럼 각자 할 일만 딱 하고 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봉사할 때 그것이 인격적으로 교감이 되고 영적인 자극이 되고 선한 동기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봉사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구나. 즉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경험할 때에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의 차이, 은사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초대하고 그 사람이 가진 장점을 우리가 발견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그 사람이 나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오해도 풀리고 그 사람 안에 아,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 즉 믿음의 동기가 된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렇게 사역의 현장 안에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함으로써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사역하다 보면 그 속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 오래 묵었던 오해들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은사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사랑으로 밀어주고 끌어가면서 함께 사역할 때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도울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 협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 아, 내가 이 주의 교회 일원이 된 것이 너무나 기뻐,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영적으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내가 사랑의 기쁨이 있어.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지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교를 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요 몇 년 동안에 했던 선교는 건축 선교였습니다. 이 건축 선교를 하면 이 토목공사가 된 위에 자기가 준비해 간 어떤 그런 플랜에 따라서 골조를 세우고 지붕을 입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도전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요. 공사 현장에. 그럼 처음에 이렇게 멀쩡하게 봐요. 왜냐하면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이것들을 함께 준비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참여하는 것이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일찍이 봅니다. 그럼 저희는 그들을 불러요. 저희를 불러서 잘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우리가 요걸 한 다음에 다음 이거를 지붕을 씌우고 그 다음에 벽을 붙일 거야. 벽을 붙인 다음에 우리 다시 전기 공사를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할 거야. 그러면서 그들한테 어떻게 벽이 조립되어져 가는지, 그리고 벽과 기둥을 어떻게 드릴로 박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진행해 나갑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맨날 그 연습해서 저희 혼자 하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청년들이랑 같이 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잘 알려줘요. 그 사람들이 직접 하나하나 못을 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벽을 세워갈 수 있도록 같이 들어주고 같이 이동시켜주고 같이 그 일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뭐 재정이 풍족하지 않아서 갈 때마다 딱 저희 선교팀 인원만큼밖에는 도시락을 안 준비해 가요. 근데 그들이 오면 우리 도시락 그들한테 먼저 주고요. 뒤에 라면 끓여 먹어요. 그리고 갈 때 그분들한테 차비 줘요. 저희가 선교 가기 전에 그것도 다 미리 계산했거든요. 차비를 줘서 내일 또 오라고 초청해요. 그러면 내일 또 와요. 그러면 오자마자 저희보다 먼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고 막 같이 공사를 해요. 저희가 이제 건물을 다 짓고 돌아오면 이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서 공사할 때 직접 자기 손으로 교회를 세운 그 친구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지 모른다고. 즉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현장에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구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인원으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 세우셨구나, 이런 소속감과 유대감을 갖게 되면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돕는 결과도 나온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각 지체가 서로의 분량에 따라서 기쁨으로 사역하는 그때가 바로 성장하는 때입니다. 이거 당신은 이거 못하니까 다른 거 해. 그러는 순간 교회는 차별과 소외가 생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못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줄 때 그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관계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신 은사를 통해서 사역함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즉 뭐냐면 나는 내게 어떤 은사가 있지? 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신 은사를 기쁨으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셨구나. 즉 내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은사를 통해 서로 사역하다 보면 그것들 통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역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내 속에 이런 기쁨이 있구나. 한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께를 향하여 수정되어지고 집중되어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사역하는 현장 속에 일어난다.
아니야, 넌 다른 거 해. 넌 이거 하지 마. 사람의 은사가, 믿음이 개발되고 부흥되어질 수 있는 그 현장을 무엇인가로 인해서 차별하고 소외시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과 믿음으로써 용납하고 기다려줄 줄 알 때에 그 사람은 은사를 통해 수고하고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주신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 것인 걸 감사할 수 있으며, 그래서 자기의 삶의 방향과 믿음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목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삶에서부터 목적대로 사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이 수정되는 것, 바로 그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회복은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너무나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받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존중받고 인정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사람,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극과 도전을 받아서 그 삶의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그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 사랑의 연결을 통해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고 세워지는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우리 주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주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2021년 사랑으로 연결되고 치유되어 회복하는 교회라는 목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서로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쁨을, 봉사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사역할 때에 그 속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을 연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유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의 교회가 2021년 건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